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또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정말 통쾌하게 우리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하게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에 나타나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아마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아마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위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만나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아주 친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땅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오늘 이제 내일 나누게 될 말씀에서 이 땅들이 어떤 역할이고 이 씨가 어떻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끝내도 되지만 그러면 설교하러 올라와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비유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예수님의 가족들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그 가족들만 이 비유를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게 될까요? 사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바로 앞에 나타나지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단순히 피를 이어받은 어머니, 형제들,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혈통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무리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 혈통으로 또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순종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에 대한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외인들의 모습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그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은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외인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 그 말씀에 의해 삶을 결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들은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하고 또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데 그 깨닫게 해주지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외인들은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깨달아짐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나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짐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반응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깨닫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가족만이 이 비밀을 깨닫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은 무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결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 나온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
같은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좋은 땅입니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오히려 좋은 밭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 밭,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밭이 어쩌면 나하고 찰떡궁합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이 있죠. 세상의 염려로 열매 맺지 못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 어쩌면 이게 우리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밭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돌밭에게 야, 너 스스로 빨리 개간해서 돌밭 다 엎어내서 좋은 밭이 되어야 해 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돌밭이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밭은 그냥 밭입니다. 그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농부가 그 밭을 갈고 엎어내야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농부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열매 맺어지는 그 열매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말씀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좋은 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농부가 그 밭을 갈아내 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밭을 갈아엎어내서 좋은 밭을 만들어내시고 그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좋은 밭이 되는 것도, 그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냐면,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내 열심이나 내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좋은 밭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진 말씀은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맺혀지냐 맺혀지지 못하냐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치심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맺혀진 가장 고귀한 열매인 것이죠. 그 말씀이 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데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그 씨를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씨가 자라나 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것,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이죠.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겐 이런 열매들이 없지? 초조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의 보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열심을 가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열매가 보인다면 그 열매를 맺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결실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순종해 가는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풍성히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